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우리의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곳곳에 때때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전체의 말씀을 나눌 거고 우리 함께 읽기는 1장 16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룻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룻기를 간략하게 그 줄거리를 나누면서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삶의 시대였던 그 시기에 오늘의 룻기가 시작되었음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악행이 만연한 가운데 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다는 걸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없음의 상태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시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지 않았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 안타깝게도 이제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의 베들레헴 한 사람, 그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뜻, 그 엘리는 나의 하나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멜렉은 왕입니다. 왕, 멜렉 해가지고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두 이름을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의 땅으로 그들의 거주지를 이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류하게 된다고 1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으니 잠시 다녀올 참이었는지 아무튼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거류하는 동안에 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내는 주인공인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오미의 그 두 아들마저 이제 죽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그 모압 땅에서 잃었고 두 아들도 잃게 된 것입니다. 타지에 나와서 사는 동안 잠시 거류하려고 했으나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그들이 이제 눌러 앉아서 모압 땅에 거주하였고 그 가운데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거주했다는 말은 4절 마지막 부분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분명히 거류하였다고 잠시 떠난 곳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곳에 눌러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는 어떻게 보면 남편의 죽음을 세 명이 다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세 여성이 모두 남편을 잃었습니다. 비극을 맞이한 세 명의 여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여성으로서 이 삶은 자체, 그 여성으로서의 삶 자체가 차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이야 여성들이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지 당시에는 정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남편을 잃은 3명의 여인들, 이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극심한 고통이 그들에게 존재했음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극도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시급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함께 다시 생존을 위해서 유다 땅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이제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권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있던 곳에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각자의 친정집으로 이제 남편을 잃었으니 이제 각자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로 권면했으나 2 며느리는 이제 울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나오미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 처지가 좋지 않으니 너희라도 다시 돌아가서 온전히 그 생계를 유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같이 그 남편이 잃은 슬픔을 알기에 너희들은 그곳 친정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권면합니다. 왜 나오미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고 표현했는데 왜 자기를 치셨다고 생각했을까요?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거류하는 것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1절에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일인데 그때 자기가 떠날 때 풍족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살던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의 삶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잠시 이사했던 것입니다. 풍족한데 왜 이사를 했을까요? 모압에는 흉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풍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엘리멜렉이 무슨 일을 분명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사업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세를 잘 알아서 수요와 공급을 잘 알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유추해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그가 분명하게 풍족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그 풍족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기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희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울 때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풍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와 명예를 쫓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 일반 백성은 물론 사사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레인이 첩을 두고 불을 축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의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모압 땅, 돈이 될까 한 땅으로
거류했던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으니 모두가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창고에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류민들, 동거인들, 많은 이들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풍족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하는 그런 베품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공동체의 법이었고 처방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실천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25장 레위기 25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증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은 그들의 풍족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동하여 잠시 거기에 거류하였던 것입니다. 잠시 살아보겠다고 간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거기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거기서 거주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엘리멜렉은 죽음을 맞이했고 두 아들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아까 우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떠나는 엘리멜렉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위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으로 그가 갔기 때문입니다. 또 나오미 또한 그의 이름은 기쁨이지만 그녀가 유다를 떠나서 모압에 사는 동안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자기의 이름을 말하라 고통이다 쓰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20절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대한 결과가 이렇게 고통이었다고 자신의 이름을 존재에 대한 이름이 존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신의 존재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이란 땅을 떠나서 모압에서 가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삶이 180도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그 복의 땅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잠시 환경이 바뀌었다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감당하지 않고 그 레위기의 율법, 공동체에게 준 그 풍족함을 나누는 베품을 나누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축복의 땅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험악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서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룻기 개간할 때 룻기에서 신실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했었는데 나오미와 오늘 룻의 한 가지 결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시작되는 것을 이 가운데 비극 가운데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건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주체가 여호와라고 표현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행동에 그냥 거기서 살아도 될 것인데 행동의 변화가 분명하게 옵니다.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 돌아갔겠지만 어쩌면 여호와께서 일하심에 대한 그 소식을 신뢰가 밑바탕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룻기의 내용을 뒤에 다 알기 때문에 그의 그 믿음의 행동의 하나의 발걸음이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녀가 다시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돌이킴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에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과부가 된 자신의 처지입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던 현실입니다. 진짜 여성으로서
남편이 없는 삶은 진짜 몸을 이렇게 파는 행위, 그런 행위 아니고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그 현실의 문제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 흉년 때 그가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떠나갔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뒤에도 성경에 나오지만 너 이가 나옴이냐라는 그 비꼬는 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막 떠들면서 저 사람이 나옴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오미가 이방 여자 모압 여자를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항상 잡았던 자들입니다. 그 뒤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도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까지도 선포했던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가 그들 공동체 가운데 가서 같이 살아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삶입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함께했던 그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 룻이 오르바와 그 대조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시어머니께 극진히 잘했습니다.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올 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겉면 가운데 둘 다 슬피 울며 속상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말하고 말씀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믿던 그모스 신, 그 신을 쫓아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다면 이 구약에서는 이 룻의 고백이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룻이 이방 여자가 모압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쉽지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삶이지만 그가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택합니다. 그의 굳은 결심을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얼마나 굳게 강하게 얘기했으면 나오미가 그 권면을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룻의 굳게 결심한 말씀, 자신의 그 고백 가운데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을 향한 첫 발걸음을 떼었고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렵지만 온전치 않지만 내딛는 첫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 동참하여서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롯의 전심이 담긴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작동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 자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헤세드가 우리 찬양팀 이름인데 그것이 오늘 룻기의 주된 주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 그녀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들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풍요로웠으나 자신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축복의 땅을 떠나 모압의 땅으로 옮겨 살다가 아주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극심한 고통이 자식을 잃는 고통도 겪고 남편을 잃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이제는 그녀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 귀가 열렸습니다. 6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 가운데 롯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무 조건 없이 그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의 전개는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반전이 생깁니다. 그 비극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가정이 살게 되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로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룻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내세울 것 하나 없고 가진 것 하나 없고 시어머니 모실 그것뿐인 그녀, 더군다나 이방 여자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인들, 온전치 않은 믿음 같지만 그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굳은 결심을 할 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굳은 결심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그 대상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살아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존재함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굳은 결심과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그것을 보아스와의 일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1장 말씀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최악의 그녀들의 상황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오미나 룻의 삶과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상처가 있고 삶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하게 하는 그 일상의 문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고 도저히 출구가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삶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으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삶의 어려움이 있으나 여전히 그 가운데 그 굳은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극심한 삶의 문제 가운데 여호와의 돌보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돌아가자는 그 결심,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존재의 또 신앙 고백, 그 결심의 고백과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초월하는 그 결심이 그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동참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살아갔던 그 사사기의 일들 뒤에 이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붙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봄의 극한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이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시고, 결국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다윗의 왕국에 세워지도록 하셨고, 결국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발걸음과 결단을 통해서 이 연쇄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보다 크시다. 믿음의 눈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관계한 자들이 그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작은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이런 동일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정말 솟아날 구멍이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오니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열린 전도와 그 목요 현장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멀리 떨어져 지내는 지체들, 가족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명지방회가 이제 화요일 날 있는데 그 지방회를 통해서 잘 우리 지방회 계획되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